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절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의외라 쉽게 중심점은 무엇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한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이란 맹세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26장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26장 44절 45절 하는 말씀으로 총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구원과 같은 27장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와 성막식양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돌비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성막식양에 대한 해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를 듣고 깨닫고 믿는 자라면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인가?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7장의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을 중심으로 1.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2. 이를 값으로 환산하여 드리라 하시면서 3. 가난한 자는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시고 4.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며 5.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6. 기업인 밭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단원에서는 서원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7.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와 결부하여 8. 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5절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둘째 단원 26절에서 34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주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기억 본서는 일반 강해와는 달리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록과 같은 27장의 서원이라는 주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그리고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신령한 의미를 깨달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서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지점에 이르러서 자신이 붙잡고 다름질 치던 복음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귿 이 점은 레위기를 상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레위기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오늘날 레위기를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구속 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득세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세에 눌려서 복음주의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 헌신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27장의 주제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리을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 규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나시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수종을 들도록 이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목회자가 되어야만 헌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자의 연령에 따라 값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물질로 돕는 것도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미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8절 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과부의 엽전 한 푼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읍.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입니다. 29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 속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즉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즉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5절.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2절 상반절. 기억.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하십니다.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2절 하반절. 즉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겔로 환산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환산하는 규정을 보면 이 너희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수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3절. 기억.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하십니다. 4절에서 7절. 니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육신적인 계층이 아니라 영적인 분리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 교회 내에는 영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를 가장 비싼 값으로 여긴 것은 그 연령층은 민수기 1장에서 말씀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 점을 요한 서신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디귿.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불된 값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출애굽기 30장 15절 라고 한 대로 동일한 값이 지불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는 믿음의 분량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 마태복음 25장 15절 하심으로 쓰임받는 값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리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차이는 있다 하여도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헌신자들이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한 자인가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3.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십니다. 8절. 기억. 이는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만한 값을 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를 감당하지를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해 즉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도 받아 주시겠다니 이는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합니다. 9절 상반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고린도후서 8장 5절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5. 셋째로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합니다. 14절. 기억. 역시 집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하고 환산을 해서 드리라 하십니다. 6. 넷째는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합니다. 16절. 기억. 역시 쉬년을 기준해서 값으로 환산하여 드리고 그 밭은 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이상이 사람, 생축, 집, 밭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례인데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26절에서 34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7.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6절. 즉 서원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왜냐하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죽었어야 할 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자, 초태생, 10분의 1 등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0절.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2절 하시는 것입니다. 8. 문제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8절에서 29절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억 둘째 단원에는 속하다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는데 속하지 못하나니 하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28절, 29절, 33절. 속한다는 말은 자신이나 집, 밭 등을 드리기로 서원한 자가 정한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주 바친 것은 속할 수가 없다. 즉 값을 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할 수가 없는가? 니은 아주 바친이란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려둘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여 그 죄어를 온 백성에 미치게 한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주 바쳐지는 일, 즉 공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수아 7장 26절이라고 한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디귿. 둘째로 좋은 뜻으로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사람 28절 29절이란 종신토록의 나실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을 가리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임이 됨이라 했고 사사기 13장 5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이들이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주 바쳐진 자인가 아닌가? 이삭은 아주 바쳐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표의 인물이었고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바쳐진 제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쳐도 하늘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대신하여 드릴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음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에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즉 복음을 배신을 한다면 그런 자는 다시 속할 수 없는 아주 바친 자가 되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비읍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아주 받쳐진 몸이라는 결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11조로 드려주셨다면 10의 구조인 우리들도 그 안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향유 옥합은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두 번째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소유인 우리들을 다시 속하여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부록처럼 27장을 말씀하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아주 바친 사람의 두 방면의 의미에 대해서 디귿 레위기를 통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